자, 21쪽 20번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고 이별하는 것. 이것은 피하기 어렵다. 그죠? 인간의 삶은 고통이에요, 고통. 예. 늙고 병들고 죽고 이별하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죠?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땐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그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는 건데 같은데 나만 힘든 거, 나만 괴로운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괴로움은 보편의 문제예요. 모두 괴로워요, 모두. 모두가 괴롭습니다. 예, 그죠? 늙고 병들고 죽고 이별하는 거 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해당되지. 엄만이 당신을 결정할 것이며 지혜만이 벗어나게 할 것이다. 그럼 업은 그죠? 선업, 악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악업이 뭐예요? 선업이 뭐예요? 꾸살라. 꾸살라예요. 빨리어로. 근데 이 빨리어를 반대말로 할 때는 앞에다가 아자를 붙인다고 그랬죠? 악구살라는 뭐예요? 그럼 악업이에요. 그죠? 악업. 여러분, 업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업의 종류. 불교에서 말하는 업을 어떻게 나누고 있나요? 신, 구, 의, 이렇게 나눠요. 음, 몸으로 지은 업, 음, 입으로 지은 업, 그리고 의는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지은 업. 음, 이게 세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이에요. 예, 생각과 말과. 여러분, 성공에서도 미사들이 때 죄의 고백을 해요. 근데 죄의 고백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업이 아니라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합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의 세 가지는 신구의예요. 그죠? 예. 여러분, 사회적으로 보면은, 어, 생각해 보세요. 몸으로 지은 잘못, 입으로 지은 잘못, 마음으로 지은 잘못 중에 어느 게 처벌을 받을까요?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어려워요? 몸으로 지은 것, 입으로 지은 것, 마음으로 지은 것 중에 사회적으로 처벌받는 건 뭐예요? 몸이죠. 그죠? 예, 몸으로. 누구 때렸어. 도둑질했어. 죽였어. 그죠? 몸으로 지은 업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수행에서 신그 의 중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뭘까요? 마음이에요, 마음. 의입니다, 의. 예. 자, 이런 거요. 모든 말과 행위의 씨앗은 마음이에요. 그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제일 잘 주의 있게 관찰하고 다스려야 될 부분이 이 세 가지 업 중에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의업이에요, 의업. 음, 마음으로 지은 업. 음, 마음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정치인들 어쩌다가 말 잘못하고 아유 말 실수했습니다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 말 실수는 있을 수가 없어. 그건 이미 숱하게 마음으로 반복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마음으로 숱하게 반복한 행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뭔가 말과 마음의 선업을 기르는 거예요. 이게 수행입니다. 왜 선업을 기르면 이게 수행이 돼요? 그러면 고통이 좀 줄어드니까. 음. 악업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후에 고통이 더 늘어나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선업을 짓고 이 순간에 바르게 사는 것, 그게 수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지금 이 순간 뭔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점검을 해보는 거죠. 예.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의욕,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법만이 당신을 결정할 것이며 지혜만이 벗어나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빨리어로 빤냐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도 이제 유튜브로 올릴 텐데, 빤냐란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지혜예요. 옳고 그름. 음. 진실과 거짓을 가려낼 수 있는 식별, 분별할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옳고 그른 줄 몰라. 모르니까, 어, 헛된데 에너지를 쓰고 고생을 하고 악업을 쌓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지혜의 가장, 불교 지혜의 가장 중심은 삼법인이에요. 무상, 고, 무아라는 모든 존재하고 있는 것의 속성을 꿰뚫어 보는 것. 이게 지혜예요. 그리고 또 지혜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면은, 지혜는, 음, 고통의 원인과 결과를 아는 것. 또, 행복의 원인과 결과를 아는 게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점점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죠. 예.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기 때문에. 자, 우리 수행의 목적이 뭐예요? 지혜를 키우는 게 목적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의 목적이 뭡니까? 만약에 제가 시험 문제를 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써야 돼요? 지혜를 키우는 것.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해지는 것. 이건 어디에다 써야 되는 문제예요? 그건 윗바사나 수행이 아니라 사마타 수행의 목적이다라고 하면 돼요. 자, 21분 볼게요. 새 방생을 해보았는가? 방생 해보신 분 계세요? 방생? 거북이도 방생하고, 물고기도 방생하고 막 그러잖아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사람들은 빌기도 잘한다. 너를 한번 방생하면 나는 10번 방생되어지다 하고 빈다. 장사들이 값을 올려서 이익을 많이 보려고 한다. 그렇다면 방생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에 뭔가의 이익을 바라고 한다는 거죠. 내 자신이 고기가 되어서 10번 방생을 당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빌어야 한다. 그가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이 나도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서 벗어나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늙고 병들고 죽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해요, 여기서? 예? 늙고 병들고 죽지 않겠어요? 명상을 많이 한다고? 그렇진 않아요, 그죠? 예. 늙고 병들고 죽는 거는 자연의 이치죠. 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붓다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붓다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을 합니다. 나는 어디에 가서 죽을 거야 라고 예견을 해요. 그리고 그 먼 길을 여행을 합니다. 가는 거죠.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다가 춘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 대장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상한 고기를 준 거예요. 상한 돼지고기인지 버섯인지 상한 음식을 준 겁니다. 근데 부타는 그 음식을 먹고 그다음부터 설사병이 걸려요. 그리고 그 80 노인네가 그 먼 길을 가면서 설사를 하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여러분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아요. 그죠? 그 노인네가 설사병에 걸려서 그리고 그 먼 길을 가는 게 그 모습이 뭐 그렇죠? 근데 여러분 붓다는 그렇게 몸은 고통스러웠을지 몰라도 마음은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괴로움으로 보여. 하지만 수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고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고통은 뭐예요? 지금 일어나는 괴로움에 괴로움을 부여하는 고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 보세요. 아프면 어때요? 몸이 아픈 걸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아주 냉정하게 보면은 몸이 아픈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후회하는 마음이 나를 더 괴롭게 합니다. 그렇죠? 예. 그 두 가지, 두 번째 고통은 경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수행은 우리의 삶을 초능력자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삶을 수용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늙고 병들고 죽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관찰하고 받아들이고, 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음. 길일과 흉일을 아는가? 22번. 좋은 마음을 가진 날, 좋은 일을 행하는 날, 선업을 행한 날이 바로 길일이다. 수행은 마음에 관한 일입니다. 좋은 마음이 제일 우선이에요. 나쁜 마음을 가진 날, 나쁜 일을 행한 날, 불순한 생, 불선업을 행한 날이 바로 흉일이다. 제가 어저께 저희 작은 어머니가 저희 집 근처에 사시거든요. 아주 가깝지는 않고 차로 한 15분 거리? 며칠 전부터 연락 와가지고 병원을 좀 같이 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정이 또 없기도 하고 알았다고. 병원을 모시고 갔다가 병원에서 여러 진료를 하고 한 점심때쯤 온 것 같아요. 예, 아침 일찍 갔다가. 예. 근데 저는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아, 오늘 내가 좀 약간 또 선행을 하면서 살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뭐, 그게 뭐 번거롭고 힘들고 그게 아니라 되게 마음이 좋았어요. 여러분, 이게 선업입니다. 근데 그 의도가 좋아야 돼.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하건, 마음의 의도가 이걸로 뭔가 다른 이익을 생기게끔 하는 의도가 일어나면은, 그건 악업을 쌓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면은, 선한 마음으로 하면은 선업이 됩니다. 과일이나 야채, 감자, 고구마를 먹는 정도로는 생식을 한다고 말할 수 없다. 23번이에요.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에 익히지 않고 먹을 수 있어야만 생식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이 탐진치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삼독심이잖아요. 그죠? 예, 삼독심. 아,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마음의 형태가 딱 이 세 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한번 진짜로 한번 숙고해 보세요. 탐진치,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진짜 나에게 고통을 주는 마음인가? 한번 스스로 이해해 보세요. 스스로. 근데 저는 제가 이 명상 공부하면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과연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고통을 주는 마음일까? 그리고 계속 숙고해 보니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에게 고통을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진짜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면 어떻게 됐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게 나에게 유익한 마음이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 저도 뭐 100% 완전하게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꾸자꾸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나, 내 마음이 과연 이 마음으로 행복하고 있나, 아니면 고통을 경험하고 있나, 자꾸자꾸 보는 겁니다.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좋아요. 우리의 삶은 계속적인 어떤 결정을 해야 돼. 그렇죠? 누군가 약속을 해, 무슨 일을 해,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계속 결정을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삶이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 결정하고 선택하는 기로에서 여러분 마음이 이 세 가지 이 삼독심이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이 결정에 하는데 선택을 하는데 탐욕이 있나? 성냄이 있나? 어리석음이 있나? 탐욕으로 하는 선택인가? 화로 하는 선택인가? 어리석음으로 하는 선택인가? 예?
여러분이 그때마다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제가 이 명상을 하기 전에는 정말 탐욕으로 선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무엇을 선택하건 욕심으로 선택하게 됐어요. 그게 어떻게 생각해요? 일반 사람들은 그게 효율이라고 생각해. 그죠?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해. 그게 가치라고 생각해요. 예. 자꾸 포장을 해요. 욕심은. 음. 또 화로서 선택을 많이 했어요. 어. 누군가와 이제 관계 끊어. 음. 화가 나니까 뭔가를 끊어버려. 어? 여러 가지 화날 때마다 우리가 하는 행위가 있죠. 어리석음은 뭐냐? 탐욕과 성냄이 우리를 늘 마음에서 춤추고 있는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가 어리석음이에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어요. 자, 이 순서를 한번 해봅시다. 이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출발은 뭘까요? 세 가지 마음 중에. 제일 1번이 뭘까요? 왜 다 고개를 숙이세요? 아무거나 말해보세요. 맞아요. 어리석음이요. 어리석음이 있으면 무명이잖아요. 그죠? 알지 못하면 이게 욕심인지, 이게 화인지,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게 나에게 해를 되는지를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1번이에요. 2번은 뭘까요? 2번. 자, 두 개 중에 하나만 찍으면 돼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맞아요. 욕심이에요. 예, 욕심입니다. 마지막이 성냄이에요. 화예요. 보세요. 화는요, 욕심이 없는 성냄은 없어요. 욕심이 뭐예요? 바라고 원하는 게 욕심이잖아요. 우리 삶에서 계속 뭔가를 바라고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뭐가 일어나요? 그때 성냄이 일어나는 거예요. 혐오감이. 예. 그래서 탐진치에서 치가 우선입니다. 어리석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혜를 키워요. 수행을 통해서. 그럼 뭐를 없애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리석음을 없애는 거예요. 지혜로서 무명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죠? 어리석음을 없애면은 이 세 가지 마음의 씨앗이 없어지기 때문에 세 가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예. 여러분이 화가 났을 때 한번 스스로를 성찰해 보세요. 이 화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욕심이 뭔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욕심이 없는 화는 없습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원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예. 뭔가를 기대하고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관계에 있어서 상처받을 때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에게 상처받아요? 내가 뭔가를 잘해줬던 사람. 음. 그래서 저 사람은 나에게 뭔가를 잘해주겠지 하는 기대감. 저 사람은 나랑 친하게 잘 지내야지 하는 기대감. 그런 거 있는 사람한테 상처받아요. 그죠? 그런 게 아예 없어. 바라고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상처받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줄이면 화가 줄어드는 거예요. 욕심을 줄이면. 음. 원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화가 많이 나고 고통이 커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수행독성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갑자기 벼락부자 되고 졸부인 사람을 약간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새는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생각이 그냥 어린이서부터 어른까지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것 같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어떤 목적과 방향이 아니라 그냥 이익이 나면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 그게 많이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어, 그러니까 아주 큰 욕심이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요. 탐진치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이 있을 때 욕심이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날 때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위파사나 수행은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이 탐진치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최선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제거해요? 지혜로서. 지혜로서 제거하는 거예요. 지혜를 키워야겠지만, 탐진치를 알아차리세요. 일상에서. 아이고, 이렇게 탐욕이 세구나. 이렇게 욕심을 일으키는구나. 이렇게 화가 나는구나. 늘상 욕심과 화를 내고 있는데, 이게 나에게 유익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 욕심을 내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알아차리기 쉬운 게 뭘까요?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 중에. 알아차리기 제일 쉬운 거. 성냄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성냄은 굉장히 거친 마음의 형태입니다. 그죠? 화가 날 때 알아차려져요. 예. 아, 화가 났구나. 물론, 음, 아주 미세한 화를 알아차리지는 힘들지만, 화가 나면은 마음의 거친 형태이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쉬워요. 자, 그 두 번째로 알아차리기가,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러면? 탐욕이에요. 예. 여러분, 탐욕은, 욕심은 실제로 우리가 늘 욕심을 부려요. 여러분, 버스 타요? 자리가 있나 없나? 그죠? 자리가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안락하고 편안한 자리가 어딘가? 계속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선택이 뭐예요? 나에게 유익이 오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 밥을 먹어봐요, 여러분. 반찬이 내가 여러 가지 있으면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반찬에 한 번 더 젓가락이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욕심으로 살고 있단 말이야. 어. 근데 그게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아차리지 못해. 그냥 그거는, 나의 능력이야. 나의 효율이야. 나의 가치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음. 자, 완전히 욕심을 다 내려놓으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나치게 과한 거는 알아차리고 필요 없는 건 비워야겠죠. 예. 자, 어리석음이 있을 때 욕심과 성냄이 일어난다. 이해하세요? 24번. 누가 자신을 구하는가? 자신의 선업이 구하는가? 조상이 구하는가? 포대화상이 구하는가? 머니메커라고 불리는 바다의 여신이 구하는가? 포대화상이 뭐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를 때는 네이버에 한번 물어봐야겠다. 포대화상? 아, 이게 항상 포대를 들고 다니고 시주를 받아서 음식을 나눠주러 그런 이제 당나라 때, 8세기 때 승려래요. 예, 승려. 음. 머니 메커는 뭐예요? 머니 메커라니까는 머니 메이커가 나오네? 잘 모르겠어요. 그죠? 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머니 메이커를 말하는 거네. 그죠? 예, 그래요. 그 어떤 것이든 자신을 구할 수 없다. 오직 자신의 선언만이 자신을 구한다는 것을 알아라. 자, 종교에는 여러 형태가 있어요. 예,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는 외부의 어떤 신이나, 어, 떤
성인이나 외부의 힘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구원받거나 변화되거나 그런 종교가 있고, 이 불교는 뭐라고 그래요? 자력 종교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나를 구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나밖에 없다. 근데 뭐 여기서 보면은 나의 뭐예요? 나의 선업이 구한다라고. 예. 여러분 누구든지 자신의 업을 쌓게 되잖아요. 그죠? 좋은 업을 하든지 나쁜 업을 하든지 그런 업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선업을 쌓아야 된다. 그게 나를 구원하는 방법이다. 구원? 구원이 아니라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여기 샤오민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인터뷰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분인데 그 회사에서 누가 자기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는데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아직도 막 화가 나고,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또 나 스스로가 너무 싫다.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불교에 대한 것을 그때 조금 이해했는데, 떼자니아 사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가 용서를 하건 안 하건, 너에게 나쁜 행위를 한 그 사람은 그 악업의 결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불교는 원인과 결과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원인과 결과를. 그러니까 선한 행동의 선업의 결과, 악업의 결과가 반드시 온다라고 이해를 해요. 예. 그래서 저렇게 이해를 하는구나. 그리고 저도 기독교였으니까 지금도 기독교지만 그런 용서나 사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불교는 제가 공부하면서 용서라는 이야기를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음, 용서? 그럼 들어보셨어요? 용서하는 거? 용서는 이제 자해에서 있긴 하죠. 용서. 하지만 그 용서의 개념이 약간 기독교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어떤 명분에 의해서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르죠? 예. 자, 25번 볼게요. 얼마간의 돈이 든 지갑을 잃어버린다면 아까워하며 울고 피곤해할 줄 모르고 찾아다닌다. 그러나 수천만 원이 넘는 선업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울지도 않고 아까워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되게 재미난 표현이에요. 그죠? 예. 선업을 잃어버린 것을 아까워해야 되는데 돈 잃어버린 것은 아까워한다라는 표현이죠. 26번 몸, 느낌, 마음, 법이라는 네 가지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것은 번뇌가 일어나는 끈을 짧게 한다. 이게 뭐예요? 사념처 수행이죠. 윗바사나를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한다고 그러죠. 하나는 사티파타나, 그죠? 또 하나는 사념처. 뭐예요? 사념처가 뭐예요? 네 가지에 대한 관찰. 네 가지가 뭐예요? 몸, 느낌, 마음, 법.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을 한다면은 이 네 가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음. 자, 근데 이거예요. 몸, 느낌, 마음, 법을 언제 관찰하느냐? 시점.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변화되고 사라지는 몸, 느낌, 마음, 법을 관찰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것은 번뇌가 일어나는 끈을 짧게 한다. 위파사나 수행으로 번뇌를 줄여가는 거죠. 성냄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림으로 밀착시킨다면 마음이 풀어질 수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을 번뇌가 일어나는 끈을 짧게 한다고 말한다. 예전에 제가 화가 나면은 한 이틀 동안 잠을 못 잔 적이 있어요. 누가 회의 시간에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화가 났어. 근데 이틀 동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어.
여러분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계속 관찰하잖아요. 관찰하다 보면은 특히 이 화에 대한 관찰력이 되게 좋아집니다.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화는요, 화가 이미 정점을 찍었어. 그래서 지금 내가 뚜껑이 열려서 화를 내고 있어. 여러분, 그때 알아차리면 이 화가 멈출까요? 절대 멈춰지지 않아요. 예. 알아차려져도 화는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 손에서 던져진 공과 같아요. 날아가고 있어요. 예.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알아차릴 거예요. 왜냐면 거칠 때 알아차려지니까. 근데 알아차림이 점점 세밀해져. 그래서 나중에는 화가 확 나기 직전에 알아차려져. 또 나중에는 화가 날랑말랑할 때 알아차려져. 어. 또 화가, 또 나중에는 화가 아주 미세하게 일어날랑 말랑할 때 알아차려져. 여러분, 그때 알아차리면은 화는 조절돼요. 왜냐면은, 화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좋아요. 두 가지. 뭐 두 가지가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화가 나면은 여러분이 화를 조사해 보세요. 예. 조사는 뭐냐면 관찰해 보는 거예요. 화의 원인인 욕심이 뭔가 조사해 보세요. 음. 근데 여러분 어떨 때 화가 제일 많이 나요? 우리 인간은 나를 무시할 때, 내가 무시당할 때 화가 제일 잖아요. 예, 나란 존재를 존재감이 훼손될 때 화가 납니다. 자, 그럴 때 내가 제일 욕심내고 있는 게 뭐예요? 기대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나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내가 제일 화가 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음, 욕심을 알아차려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화가 나요? 그러면은 화를 조절하지 말고 충분히 화를 일상생활에 하던 대로 해보세요. 그리고 화가 나서 그 화가 나에게 도움이 되나? 내가 마음이 행복한가? 아니면 화를 내고 내 마음이 괴로운가?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화는요, 참 재미난 게 이중으로 나에게 고통을 줍니다. 화가 나서 고통 주고 화에 대한 자책감이나 후회감이 또 고통을 줘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 번 시원하게 화내고 어떻게요? 두고두고 후회해요. 예. 그래서 화를 내면은 내가 결국은 고통받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걸 이해하면 어떻게 해요? 화는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그걸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화가 날 때마다 알아차림을 많이 많이 하세요. 그러면 화가 날랑말랑 할 때 딱 알아차리면 그 화를 부여잡고 움켜잡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쉐우민 수행을 잘 안내해주는 스님들이 몇 분 계세요, 한국에. 그 중에 이제 냐뉴따라 스님이라고 저는 가끔 연락하는데 그 스님이 제가 예전에 출가하러 가기 전에 한번 만나서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그랬어요. 스님은 수행을 많이 하셨으니까 화가 안 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진 않다. 화는 나는데 수행을 하면 그 화가 오랫동안 남아있지는 않는다. 더 빨리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이 원인과 결과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상을 해서 위파사나 명상을 해서 화가 조금씩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시간이 단축되고 있다. 아까 정순희 선생님처럼 그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수행을 했는데 마음에 화가 일어나면 그게 계속 기어지고 오래가고 분풀이를 생각하고 악의가 올라오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럼 수행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세 가지를 없애는 게 목적입니다. 수행하는 사람들도 화가 많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 볼게요. 또 탐심이 일어날 때마다 탐심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죠? 알아차리게 되면 탐심이 일어나고 싶은 대로 일어날 기회를 얻지 못한다. 이렇게 해야만 번뇌가 차츰
적어지고 줄어든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저도 저를 관찰해 보면은, 대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고, 그죠? 내가 조금 더 뛰어나다는 것을 조금 더 입증시켜 주고 싶어 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어. 근데 그런 순간에 딱 알아차렸어. 아, 내가 여기서 욕심을 내고 있구나. 나라는 존재를 좀 더 드러내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구나.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안 해요. 자연스럽게 안 하게 돼요. 근데 모르고 있을 때는, 모르고 있고 또 주변에서 계속 그 탐심이 작용하고 있을 때는 나의 탐심도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경쟁하듯이. 그죠? 그래서 떼자니아 서유도가 그래요. 일반 제가자들은 거의 미쳐 있다.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춤을 추고 있다. 그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나도 미쳐간다. 어, 그죠? 깨어있지 않으면 거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빠져들게 돼요. 알아차리세요. 알아차리는 게 최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관찰하고, 근데 이런 거예요. 알아차리자마자 막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아, 욕심의 마음이 떻게 진행되나. 음, 욕심의 마음이, 탐심의 마음이 다 난 다음에 내 마음이 과연 좋아지나, 불편해지나, 계속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게 나에게 이롭지 않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야 돼요. 예, 그래야 줄여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꾸 이롭다고 생각돼. 욕심이 이롭구나 생각하면은 계속 그걸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화를 굉장히 잘 내는 사람이랑 제가 일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화를 너무 잘 내. 근데 제가 보니까 그분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화로서 문제를 해결하더라고요. 그 문제가 해결돼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랑 마주하기 힘드니까 그냥 다 수긍하고 이해하려고 그 화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에는, 그분의 마음에는 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 마음에 독을 품고 살게 되는 거죠. 괴롭게 사는 거죠. 다른 사람 다 상처 주고 자기는 나중에 외롭게 되고 그런 거예요. 자, 27번. 네네. 말씀하세요. 음, 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화를 많이 내는 것을 내가 볼 때, 아, 저 사람은 화를 내니까 어리석고, 나는 지금 저 화를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나는 조금 더 훌륭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예요. 내가 나의 화를 잘 관찰해 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정말 유치한 부분에서 화가 많이 날 때 있어. 별로 화낼 내용도 아닌데 화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화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소리 지르고 욕하고 이런 게 화가 아니라 이미 내 마음에 이 순간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가 되면 화예요. 거부하고 있는 상태가 화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숱하게 그런 화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아, 화가 이런 순간에 일어나고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자꾸 자꾸 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나를 관찰할 때 어떻게 관찰해요? 윗바사나 소행에서? 같이 중립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죠? 화를 좋아하지도 않고, 혐오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화를 관찰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같이 중립적으로 보는 것. 근데 내가 수행을 통해서 계속 그 같이 중립적으로 보는 훈련이 됐어.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의 화를 볼 때도 그 화에 대해서 같이 중립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예.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을 혐오하지 않는 거야. 아, 저 사람 마음이 지금 저렇게 작동되고 있구나. 어, 그렇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음. 말씀하셨듯이 다른 사람의 화를 보고 나는 저 사람과 달라라고 한다는 것은
일순간에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에고가 저 사람의 에고를 알아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똑같은 에고야. 똑같은 에고. 왜냐면 에고는 항상 우월감을 느끼게끔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알아차리면 좋죠. 예.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최고 좋아요. 근데 그런 순간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왜 그래요? 다른 사람 험담하면은 나라는 존재는 조금 더 저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게 에고의 작동입니다. 예. 에고가 좋아하는 게 두 가지가 뭐예요? 제가 강의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공식처럼 외워야 돼요. 에고가 좋아하는 두 가지. 맞아요. 비교와 동일시. 그죠? 저 사람 지금 화내고 있어. 나 화 보고 있어. 뭐 한 거예요? 비교한 거예요. 난 더 우월해. 어. 아, 나는 여기 소장이야. 소장 직분이랑 나를 동일시하는 거. 어. 나를 어떤 지위나 직분이나 뭔가로 동일시하는 거. 어. 비교와 동일시를 먹고 삽니다. 에고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자꾸 알아차려야 돼. 알아차려야 객관화되고 알아차려야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통해서 잘못을 보는 순간 내가 굉장히 치밀어 오르는 화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그 서양 심리학자 융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뉴스 보고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 보도를 이렇게 보면은 치밀어 오르는 화를 볼 때가 있어. 왜 그럴까? 그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뭐예요? 그림자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모습이야. 근데 내가 늘 억압하고 있는 부분이야. 숨기려고 애쓰고 있어. 근데 누가 대놓고 그걸 했네? 정말 화가 나는 거야. 나는 숨기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저놈은 대놓고 했어? 저런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야. 또 하나의 나를 발견한 거죠. 어떻게. 예. 그래서 지나치게 화가 난다면은 그것도 점검해 보면 좋아요. 27번 법을 행하지 않는 순간은 법이 아닌 것들을 행하게 된다. 행한다. 단말을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단말은 법이라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하면 됩니다. 단마, 법이라고 할 때는 불교에서는 첫 번째는 붓다 자신을 법이라고 해요. 붓다 자신을. 또 두 번째는 붓다가 한 말을 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님들이 이제 법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하는 그 말을 법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제일 많이 쓰는 말은 법의 의미는 현상이에요. 이치예요. 그게 법입니다. 여러분, 불교식으로 해석하면은 지금 있는 모든 현상은 다 뭐예요? 법이에요. 늙고, 병들고, 죽고, 다 뭐예요? 법이에요. 예, 단마예요, 단마. 예, 경험하고 모든 것. 화가 일어나고, 짜증이 나고, 욕심이 일어나고, 이거 다 뭐예요? 법이에요. 예, 법을 법대로 보면 돼요. 예, 근데 법을 법대로 안 보면 거기에 빠지고, 그것을 바꾸려고 애쓰고, 되는 거죠. 네, 근데 법을 잘 이해하는 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28번. 세상에서 회계감사라고 하면 이 사무실, 저 사무실의 회계장부가 바른지 틀린지,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해야만 한다. 그렇죠? 사무실에서만 회계장부를 조사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신구의, 아까 말씀드렸죠? 신구의 사업을 행하는 것이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 행하는 일이 선업의 일인가, 불선업의 일인가, 맞는지 맞지 않은지를 조사해야 한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신의 일들을 자기 스스로가 다시금 회계감사하는 것이 좋다. 정말 좋은 표현했네요. 그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 보지 않으려고 그래. 스스로를 속여요. 자꾸 우리는 스스로를 속여서
위에다 옷 하나 더 입고, 또 하나 위에다 또 하나 옷 하나 더 입고, 가면 쓰고, 그 위에 또 가면 또 쓰고. 자, 수행을 한다는 것은 자신을 진실하게 대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 가면을 벗기고, 옷을 하나 더 벗기고, 예. 그래서 정확하게 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신구의 삼업 이해하시죠, 여러분? 예. 신구의 삼업. 29번. 마음이 미친 듯이 날뛰는 것을 아는가? 집에 들어가면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 보라. 범부는 미친 사람과 같다. 뭐 말한다. 범부가 뭐냐면 여러분 수행하지 않은 사람이 범부예요. 뿌뚜자나라고 그래요. 빨리어로 뿌뚜자나. 뜻이 두 가지예요. 뿌뚜자나의 뜻은 범부는 첫 번째의 뜻은 미친 사람이에요. 왜 미쳤어요?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사니까 미친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은 뭐냐? 선생이 많은 사람이에요. 참 이거 재밌지 않아요? 선생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이 선생이 많으겠어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네, 뭐 이름 있는 사람 유명하다면 또 거기 가서 가보고, 또 어떤 사람이 용하다면 거기도 가보고, 어떤 무당이 또 잘한다면 거기 가서 또 물어보고. 이게 뿌또전합니다. 이게 범부예요. 무슨 쇼핑하듯이 공부하려고 여기저기 다니고.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유익이 되지 않은지를 잘 봐야 됩니다. 탐심의 불길, 성냄의 불길, 어리석음의 불길 등 11가지의 불길에 휩싸여 타고 있는 것을 미친 듯이 날뛴다고 말한다. 이게 범부라는 거죠. 탐심, 성냄, 어리석음으로 사는 거죠. 자, 여러분과 저가 범부예요, 사실은. 그죠? 우리는 뭐 특별하게 뭐 됩니까? 예. 또 아직도 범부죠, 그죠? 조금 노력하고 있는 거지, 그래도. 30번, 정진할 기회를 얻었으면서도 충분하게 정진하지 못한 큰 허물로 임종을 맞을 때 후회한다. 이렇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수행해 두어라. 자, 여기 미얀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불교에서는 윤회를 얘기하잖아요. 윤회할 때, 죽을 때, 목숨이 끊어질 때의 마음이 어떠냐가 그 다음에 윤회되는 대상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 실제로 사람이 죽을 때 그가 좋아하는 법문을 들려준다든가 아니면 그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준다든가 해요. 그래서 좋은 느낌으로 임종을 맞이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명상의 목적이 죽을 때 잘 알아차리려고 하는 거다. 잘 깨어있게 하기 위한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게 다 이렇게 이해는 안 되는데 만약에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윤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조금 이해는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그 미얀마에서 어떤 스님이 아이들에게 수행을 지도했다는 겁니다. 네, 아이들에게 뭐 그렇게 수행을 명상을 알려줬는데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 광견병 걸린 개한테 물린 거예요. 여러분 광견병 걸린 개한테 물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약도 없어요 거의. 되게 위험합니다. 미얀마는 뭐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개들이 그냥 길거리에 막 다녀요. 아무도 그 개를 터치하지 않아. 우리처럼 잡아가서 뭐 보신탕을 해 먹든가 그러지도 않아요. 지금은 한국도 안 그러지만 예. 개들이 그냥 천국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광견병이 흔한 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애가 광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미얀마 침대 생활하니까 침대에 누워서 마비가 된대요. 이렇게 마비가. 죽어가는데 가족들이 와서 다 울고 있는 거죠.
근데 아이가 손을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연필하고 종이를 딱 준 거야. 아이가 여기다 쓴 거야. 엄마 울지 마세요. 저 지금 수행 중이에요. 음. 그 아이는 그 순간에 자신의 죽음에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찰하는 마음은 괴로워요? 괴롭지 않아요? 괴롭지 않은 거예요. 그 8살짜리 어린아이가. 어. 근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미얀마의 어떤 중년 여성이 수행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이 사람도. 미얀마에 수행처에 가 있으면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수행하러 많이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병을 얻어가지고 죽게 됐어요. 갑작스럽게. 어. 근데 임종하는 순간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 순간에는 명상이 되지 않는 거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조건이 좋을 때만 명상해서 그래요. 컨디션이 좋을 때만 명상해서. 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플 때 명상해야 돼. 알아차려야 돼. 화가 날 때 알아차려야 돼. 어떤 상황이건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임종시에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죽어서 어떻게 된다라는 건 모르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네네. 네. 음, 네네. 약간 좀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어,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 중간에 연옥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연옥이 있어요. 근데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바로 지옥에 가지 않고 연옥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물 때 연도를 하게 되면은 음, 그러면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신앙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연도를 하는 그게 있습니다. 사실은 장례식은 죽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산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산 사람을 위한 거죠. 그죠? 예. 그 사람이 간 것을 잘 이제 슬픔을 좀 서로가 위로하고 잘 이별하기 위한 그 과정인데 저는 종교가 갖고 있는 큰 힘 중에 하나가 그 장례식에서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도 해주고 그 옆에서 같이 뭐 기도도 해주고 그게 큰 힘이 되죠. 큰 힘이 되죠. 예.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은 사람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건 제가 죽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선생님 예, 음, 맞아요, 맞아요. 그 의미가 있어요. 예.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진짜. 그 근데 천주교에서 혹시 선생님이 하시면서 자살한 사람도 연도를 해줘요? 해줘요. 어, 잘했네요. 예. 음,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안 해주는 장례 미사도. 근데 교정만 있으면 그래요. 음, 음. 어쨌든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누구든 사실은 해줘야죠. 그죠? 예. 종교가 갖고 있는 큰 힘인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또 궁금하신 거 질문 좀 받을게요. 자, 이렇게 천천히 공부하겠습니다. 급하지 않게. 그러면은 지금 9시 7분이니까 9시 30분까지 일상생활 알아차림 하시고, 여러분 뭐 청소를 하셔도 좋고 뭘 하셔도 좋은데 알아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쉬어도 좋아요. 알아차리고 있다가 30분에 만나서 정자명상 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